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토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간혹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곤 하는데요. 보통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조언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당신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힘들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좀 더 기도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어떤 면에서 뭐 그럴듯해 보일지는 몰라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이게 심각한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이해하는 바가 크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과 또 삶의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성경의 욥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가 자기 범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었던 것처럼 누군가도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일을 겪었다거나 회개하지 않은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런 문제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겪는 대부분의 고난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거든요. 누가 알겠어요?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근데 마치 자기가 해결책을 다 아는 것처럼 경험과 그냥 필만 가지고 의존해서 단언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냐면 오늘 나누려고 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죄가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가릴 것 없이, 아니 영성이 충만한 자 그렇지 않은 자 뭐 이런 것도 가릴 것도 없이 모든 이들을 강하게 사로잡는 아주 위험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다른 이들보다 나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싶은 우월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요즘 우리 사회가 갑질 문화가 엄청나게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나이가 많다고 갑질, 또 지위가 높다고 갑질, 부유하다고 갑질, 피부색 하얄수록 갑질, 경력 많으면 갑질, 손님이라서 갑질, 하여간 사회 전체에 뭐 갑질 DNA가 뿌리 있게 박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애나 어른이나 뭐 부자나 가난하잖아, 이 문제는 사실 가릴 게 없습니다. 그냥 기회가 되면, 기회만 주어지면 전부 갑질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태도인데요. 근데 이건 역시도 그냥 비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지만 정작 성경에는 관심도 없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은 교만하게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뿐인가요? 성경을 알고 경건의 모양을 다 갖추고도 얼마든지 자기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소멸하는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을 분노로 그리고 슬픔으로 물들이게 한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들도 목사님 자녀들이라고 하고요. 또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랜 전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는 죄로 불리우는 교만에 심각하게 빠진 사람들이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들러리로 만들고는 자기 만족과 자기 결정대로 살아가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우리에게도 심각한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바로 당신도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성도라고 외치는 그 신앙 고백만이 전부가 아니고 그 고백을 심지어 무효로 만들 만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심각한 죄, 교만이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타락한 인간에겐 교만 때문에 본성적으로 자기를 속이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기만이 우리에게 뿌리 깊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보통 평범하게 살아가거나 그냥 뭐 내 생각대로 보통 살아가는데 아주 가끔씩 어쩌다가 착한 생각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해요. 근데 겨우 딱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정말 착하고 정말 선한 사람이라고 그냥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연예인 한모 씨가 자기가 악착같이 아끼는 이유가 아이 100명을 후원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얘기를 기사로 제가 봤는데요. 그냥 뭐 헛웃음이 나왔어요. 자세하게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그분의 평소에 보여줬던 행동들, 자연스럽게 나타난 삶의 태도들을 볼 때 별로 그게 뭐 진실하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아마도 자기 기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적인 자기 기만적 성향에 젖어 있습니다. 비단 한모 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 포함해서 모두가 다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스스로를 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꽤 자기를 높게 평가해버립니다. 나는 선하고 탁월하다,
뭐 이렇게 기정사실화 하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나요?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저 사람들과 똑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있고 또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확신했어요. 율법적 경향을 자기가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의롭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전혀 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솔직하게 아주 자세하게 진지하게 묵상을 해보면 좀 무섭지 않으세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참여하고 나름대로 선한 봉사를 하고 있고 그런 좋은 방향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굉장한 자신감을 가져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정말 죄송하지만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경고감이에요. 옐로우 카드예요. 그게 곧 교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신앙의 연수와 영적인 은사의 탁월함 등등 온갖 것들을 빌미로 자기 자신이 이제는 겸손해졌다라고 그렇게 착각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교만하다는 말 듣는 거 당연히 싫어하고 겸손하다는 칭찬만 듣고 싶은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인정해야 되는 것은 아무리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도 우리는 계속 교만하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어보시면 교만이 도무지 사라질 줄 모르는 죄라는 점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하는데요. 그 책에서 늙은 삼촌 악마가 젊은 조카 악마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야, 너 신자가 겸손해지려고 할 때마다 특별히 긴급 조치를 취해야 돼. 알려줄게. 그 상황에서는 그 신자가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그 사실 자체에 깊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야. 아, 세상에 내가 이렇게까지 겸손해지다니, 이런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 자기가 겸손해졌다라고 하는 교만이 고개를 쳐들게 될 거야. 또 그 신자가 이것조차도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면, 와, 내가 이렇게까지 죄와 싸우려고 하는 멋진 사람이었다니, 이렇게 스스로를 계속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면 된다, 이런 조언을 합니다. 듣기만 해도 사실 이게 골치가 좀 아프죠. 중요한 것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뿌리 뽑기 힘든 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그 순간, 좀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 기부금을 내어준 그 순간, 그 모든 좋은 일들이 갑자기 자랑이 되어버리고 순식간에 교만으로 변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체 이 교만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기독교 전통으로 내려오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너 자신을 알라. 이건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인데, 어쨌든 자기를 잘 파악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늘 자기를 높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를 제대로 보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기 자신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눈을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그분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에 엎드러져 가지고 나는 망했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면 자기 파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대체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이게 오랜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기 수도사들이 실제로 이 교만을 다스리기 위해서 빼놓지 않고 했었던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읽는 일이었어요. 특히 거룩한 독서라고 알려진 렉치오 디비나가 바로 그것인데요. 정해진 시간에 꼭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시편으로 쓰여진 찬송들을 부르고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깊은 침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수도사들의 기도문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꼭 이걸 써먹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더럽고 형편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를 수도사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했다고 합니다. 다른 기도 장황하게 길게 할 게 아니라 수도사들은 이 짧은 기도를 아주 여러 번,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렸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우리 너무 교만하잖아요. 진짜로 교만하잖아요. 지금 세상에는 진짜 겸손한 구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교만을 꺾고 겸손을 향해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